할렐루야. 사람은 옛사람 목소리도 그대로지요. 조금 늙었어요. 교회가 91주년이 되는 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와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주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요. 건물도 그렇고 또 예배 참석하는 회중들도 보면은 어느 틈에, 불과 제가 이거 떠난 지가 6년이거든요. 이제 6년 됐는데 어느 틈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자리를 지켜도 다음 세대들의 자리를 잡아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새로운 얼굴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또 교회를 비우고 떠나신 저 미국에 계신 최 목사님 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은혜가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2주일 전에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50년이 된 교회 기념으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5년 9개월 동안 담임하다가 2개 교회를 했거든요. 전도사 때 담임하다가 한 50년, 한 5, 6년 돼가지고 갔더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인물들이 몇 명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나중에 이름을 대고 하니까 그 얼굴에 어렴풋이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떠날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는 게 나이고 또 먹는 게 약이고 늘어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아파지는 것도 있잖아요. 나이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 몰라. 왜?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안 짓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왜 그러냐면은 농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모내기도 끝났고 모든 것들을 했잖아요. 씨를 심고 또는 모종을 하고 다 했지만은 물 주고 밭을 갈고 물 주고 뭐 가꾸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양과 공기와 물을 주시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말해요, 이게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다음을 이어서 교회를 잘 성장을 시키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임 바울과 후임 아볼로 사이에 그 교인들이 네 편이네 내 편이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결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겠지만은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여기까지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뭐 네 것이 좋다 내 것이 좋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지위가 높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래요. 사회와 찬양과 또 예배 인도하는 모든 관들,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역사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의 세월 속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죠. 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직분 맡은 모든 분들,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역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등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걸 또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행한 수고, 그 일을 한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래됐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있는 시간 동안에 충성을 잘 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성도의 봉사와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 이것을 바로 설명한 것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의 신분, 그 사역, 그리고 그 후에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순간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충성을 안 했는데 지금 참 충성을 잘하고 잘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서. 그러면 일꾼의 사역이 뭐냐? 그 첫째로 일꾼의 사역이 뭐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7절에서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는 일이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여기 교회 생일이 7월 4일이잖아요. 7월 4일인데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잊지를 못해요.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손자가 생일에 4월 15일이라 김일성 생일하고 김정일 생일하고 그냥 김일성이냐 똑같은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참 심고 거두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심는 일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 물을 주는 일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가르칩니다. 저도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나 최 목사님도 70대면 떠나야죠. 저처럼 나와야 돼요. 어느 분이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떠나야 되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가버린 거 있죠. 치사하게 말이야. 말이나 하지 말지. 자,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인간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심고 가두고 하고, 심고 기르고 거두는 것까지 다. 그렇지만은 농작물을 심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 낳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얼굴이 이제 하도 나이가 이제 한 6년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보니까 몰라보게 컸어요. 달라요. 그러면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심어주고 공부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역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본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가꾸고 해도 열매를 맺게 하고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성장을 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일꾼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지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주시기도 하고 또 물질이나 명예 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중요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이런 고사성어를 좋아합니다. 진인사의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것이에요. 직분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며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성도들이 지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은사들이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용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일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작고 한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가대라든지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들 다 있지만 자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을 간섭할 겨를이 없습니다. 작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봉사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바른 자세죠. 그 사역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꾼이 하는 일에서 그다음 봉사라, 일꾼의 봉사하면 사역이 있는 반면에 의미적인 의미에서요. 의미적인 뜻에서 그 다음 봉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하는 8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일꾼이 이런 사역을 맡아서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의미죠. 누구나 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일꾼들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한교회 각각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나 나가서는 전부 다 인구한교회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구한교회 교인이지만 전 세계의 교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일꾼들의 봉사는 하나같이 귀하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조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일에는 귀하고 천함의 구별이 있을 수 없어요. 전도자의 사역이나 교회의 내부 살림을 꾸려가는 집사의 사역 등등의 모든 사역이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반주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가를 다지기에 앞서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일을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할꼬. 이 믿음을 가져야지. 뭐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뜻에서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의 봉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고 자신의 일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명이 감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일을 봉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봉사는 서비스라 그러는데요. 서비스의 원뜻은 우리는 봉사 서비스라고 하면 무료라는 뜻이 앞에 붙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봉사는 서비스라는 말은 대가를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외국의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음식을 먹고 꼭 거기에 팁을 넣죠. 그걸 봉사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봉사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내 판단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신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를 불러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의 판단이 이미 심정지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3일 죽으면 또 어디로 가요? 실어가지고 냉동실로 가야죠. 그런데 죽어가지고 냉동실로 가는 그 도중에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깼어요. 그래서 냉동실로 가는 그 급한 상황 속에 할아버지가 살짝 작은 소리로 나 살아났어 그랬거든요.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고 또 살아났다고 또 소리 힘을 더 줘서 이야기하는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영감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그 다음 세 번째 일꾼의 상급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참 감사하죠. 수고한 대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일꾼 각자가 맡은 사역의 종류에 따라 상급의 의미가 다르다는 그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자기 수고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었다. 직분을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그 직분까지 빼앗아가 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유에서도 초점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고 주인께서 맡긴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종의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맡은 자들이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인데 그 충성의 대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중에서도 남보다 더욱 큰 상급을 받는다면 진정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거나 여러분들이 받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충성의 정도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감사한 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못하러 이방 종교처럼 말이야 죽어서 다시금 태어나가지고 뭐 개나 돼지나 소나 말로 태어나 뭐 하겠어요? 차라리 사람이 낫죠. 성도라면 주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더 큰 상급을 바라는 선한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예배에 돌아가는 추세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그냥 사회 설교 뭐 다 했지만은 지금은 달라져요. 보면은 방송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자 나오고 또 찬양도 하고 그다음 성경 읽기도 어느 교회는 내외인지 뭔지 몰랐던 남녀가 같이 성경을 같이 읽어요. 심지어 어떤 게 주기도문도 찬양을 하면서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맡은 대로 분업을 하죠. 참 보면은 주의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0문화, 5문화 뭐 이런 그 문화 이야기도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한 일을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을 듣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인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자세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회의 터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교회의 터가 세워졌어요. 이용선 장로님 교회 집터가 났으니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말이야 삽시다 하고 결정을 제가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곳에요. 1375평이가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길이로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리고 2년 안에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 공업도 약속한 사람들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한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또 심지어 교회 참 말은 주동이라면서 교회 이제 기존 교회를 털을 팔라 그러니까 교회를 못 짓게 하려고 안 판다 그러고 말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안 하면 또 되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터를 세워주셨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공력이 찬양되며 그 다음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예수파니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산산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을 때 성도 여러분들 아직은 건재를 하고 계시니까 만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3, 40년 지나가면 누가 했는지 저도 죽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죽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중요한 요점은 이게 하나님 주님보다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냐 그 이름이 더 중요시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름이 또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 모든 사실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자신에게 아무런 공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고 내세우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영광 받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이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나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여기도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역사하시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신앙을 유지 발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교회 건축할 때 보면은 그냥 건축비가 이제 많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편리하게 다 들어왔었어요. 문제는 뭐냐? 어느 선배님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아이고 돈이 귀할 때는 교회 건축가 100만 원도 귀합디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그 이듬해 사례비 딱 한 번 올리고 교회 건축 관리하느라 이 관리하느라 사례비 사실은 한 푼도 안 올리고 왔었지 끝냈어요. 그래도 교인 중에 그랬대요. 아 목사님 생활이 어려울 텐데 사례비 좀 올리십시오. 빈말이라도 했으면 되게 좋은데 한마디도 못 들었어. 아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나고 나니까 복을 주셔요. 떨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후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 야, 조 목사 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뭐하러 빚져가면서 교회를 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심지어 식구 가족이래요. 아이고 뭐하러 교회를 지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말해요. 교인 떨어진 거 전부 다 목사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건축하다가 힘들은 지네들이 빠져나갔지. 그래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 사람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뭐하러 고생하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많이들. 그러나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나면은 보상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참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평택에 아파트 3억 주고 사가지고 억지로 모아가지고 샀지만은 지금은 4억 5천만 원 올라가지고 있대요. 안 내려가고 있대요. 앉아서 1억 5천 버는 것 같아요. 한 5, 6년 동안에.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팔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뭐. 자, 이런 걸 볼 때에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했죠. 여러분 다 기여했습니다. 기여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일이 열매 맺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의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 다만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나타내실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 평택에도 이 안중 또 현도 제 있을 때부터 계속 발전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발전하리라고 믿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서울 있을 때에 상암동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암동 교회가. 그 갈 때도 교회 뭐 발전하니 어쩌니 하더니 하더라고요. 그래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광교회에 가라고 감독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자. 남들은 다 가려고 해도 안 되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바로 결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한 3일간 있다 알아서 갈게 그리고 순종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은퇴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맡은 일에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이루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